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기상의 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오늘 2023년 7월 7일 지난 금요일에 4년 만에 변종 엘니뇨 서태평양 수온도 등달아 올라가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7월 15일에 토요일에 하루에 372mm 쏟아진 군산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우, 온 나라로 시대로 때도 없이 날벼락, 주변화된 벼락 동반하고 폭우로 주의보가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유럽이 48도, 일본의 열사병 주의보, 미국 버몬트선 하루에 23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48도, 이집트도 45도,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화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사병 주의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26도고 전국 곳곳이 폭염의 경보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원래 온도계가 생기고 가장 뜨거웠던 7월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48도 끓고 북부 415m 퍼부 세계 날씨가 미쳤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 폭염과 남부지방과 괴물 태풍 몰고 온다. 바다도 뜨겁다. 플로리다 38도, 지중해는 28.7도, 지중해의 수온은 역대 최고로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오분자기, 이 오분자기는 전복과 같은 그런 것이 이거 천년 자연산맥 아닙니다. 제주도 오분자기가 독도에서 잡히고 다금바리가 울산에서 잡힙니다. 제주도에는 열대어가 잡히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온 세상이 마약으로 들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낮에 칼부림, 마주치는 시민을 아무나 찔러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며 수심이 깊어져서 생물의 다양한 풍부성, 심해 채굴을 하는데 심해에 있는 자원을 채굴하는 이걸 신종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전쟁에 하루 새 밀값이 10%, 옥수수값이 6% 뛰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한계 식량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추가 280% 올랐고 시금치가 185%, 깻잎이 119%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바다의 생태계가 변화되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열대 지방의 고기들이 잡히고 있고 제주도에 있던 오분자기가 독도에서 잡히고 다금바리가 울산에 잡힌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물도 변화에 적용하여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자기들 살기를 찾아 움직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온통 타락하여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기에 이르는데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납시다. 살 길을 찾아 나선 생물처럼 우리 성도들도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성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성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성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물질주의, 인본주의, 통합주의, 이적 기사로 압니다.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하여 변화됩시다. 새 일을 하기 위하여는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무엇입니까? 만물은 모든 것, 온갖 각각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다 모든 것을 전체를 얘기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나무, 고기,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태양, 달, 모든 우주 세계에 있는 것까지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모두가 다 마지막, 즉 마지막이란 말은 끝입니다. 생의 끝, 죽음입니다. 마지막은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끝, 결론입니다. 마침입니다. 이거는 완성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로 최상의 목표에 이루었고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회전하다는 말에서 파생된다는데, 원래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계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 중심점, 정점을 말했지만 후에는 목표, 끝이라는 뜻을 지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물 모든 것들의 마지막, 끝이 됐다 이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웠다. 만물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죽음이 가까이 이르다. 이 말은 가까이에 유리해서 가까이 가져오다는 의미로서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는 것, 종말, 죽음,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말은 두 가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개인의 종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인간은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는, 어떤 누구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개인의 죽음은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만물의 종말입니다. 나 개인의 종말은 만물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각각 만물, 모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에 있는 나무든 들에 있는 풀이든 오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이 다 각각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 한 사람 하나하나 모두가 다 개인이지만은 반드시 그 개인의 모두가 끝이 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모두가 다 함께 마지막 끝날 그 날은 종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뭐라 해도 나 자신의 개인의 구원에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 만물의 종말의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마치 자기는 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지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점검되어져서 내가 구원받아서 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모두가 속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조직적으로 알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 차리고.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제정신을 가지다, 신중하다, 이성 있다, 지각 있다, 진실하다, 침착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각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생각이 있는, 자제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유래되냐면은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구출하다. 그것은 구원하고 해받지 않고 구출하는 것은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삐를 메어서 안전하게 구하는 것에서 유래되어져서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정신을 차리다, 합리적이다, 온전하다, 신중하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정신 차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사랑의 고삐에 매여 있어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고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에 묶여서 예수를 바라보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리나 권세자리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랑, 예수님이 나를 고삐를 메어 붙잡고 있는 이 사랑의 줄을 절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종말론적인 광란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의 공동체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종말에 가까이 오면은 임박한 종말의 광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란에 빠지고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의 희생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광란에 빠지지 않는 절제의 신앙은 반드시 기도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윤리나 도덕, 철학으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는 데에는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즉 죄를 덮고 허물을 가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은 절대로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어떤 종교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분위기나 감정의 흥분 속에서 구원은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 차릴 때는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것들은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는 생명은 죽어가는 사람을 끌리는 것은 어떤 도덕, 윤리, 철학, 다른 어떤 여타의 종교로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죄를 용서하고
회개시켜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만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정신 차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신하여.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근신하다, 침착하다, 자제하다는 말입니다. 이 근신하다는 말은 술 취함의 반대인 맑은 정신, 제정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포도주나 술을 먹지 않은 상태를 말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완전히 맑은 정신 상태, 또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는 것은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근신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므로 그러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냥 우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고 아름다운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름다운 세마 보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 현장으로 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는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의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서자고 말씀하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근신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교활한 유혹에 대적할 수 있게 근신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은 선생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아지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근신하면서 전도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귀가 그래서 사욕을 누리는 그런 거짓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만 듣고 있는 이런 시대에 너희는 정신 차리고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허탄한 신화와 교활한 유혹에 대적하기 위하여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는 악한 마귀의 흉악한 대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근신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나와 여러분들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침착합시다. 이성을 잃고 흔들려서 술 취한 자같이 분별력 없이 휩쓸려 다니지 맙시다. 언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훔쳐갈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모든 것을 절제하며 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려고 합시다.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는 이거는 기도처와 교회당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말과 기도하는 장소, 처소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도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기도처, 기도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그 장소에서 그 처소, 기도하는 그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누구에게 좋게, 즉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유리하고 좋게, 또한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을 좋게 하기 위하여 뭐뭐와 함께 합심하여, 즉 모든 택함을 받은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에게 향하여,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그냥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들에게 유리하기 위하여 좋게 함께 합시며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처소를 우리는 강도의 굴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집, 즉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러 가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절을 만들었다. 기도의 처소를 강도의 굴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믿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용서하고 회개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처소의 장소를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에서,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때 사랑에 전제하여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목적과 욕심,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기도에 협력하여 합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가 다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 전도 대사장들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협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응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떤 장소 안으로, 속으로, 몸으로 향해, 뭐뭐에게로. 기도는 예수님께로 향하여 예수님에게,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때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구원을 이루기까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목표는 완전히 충만하게 절대적으로 가까이 오다 오늘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 기도가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에 끝까지 이기게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린 정말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아직까지 지난날처럼 막연하게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았다는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립시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깨어납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구합시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합시다. 오직 예수님 말 하나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정말 회개하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건신하고 정신 차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